요한복음 10장 하면 딱 떠오르는 아주 유명하고 또 마음 따뜻해지는 이미지가 있죠? 네, 바로 선한 목자와 그 양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깊고 풍성한 비유 속으로 여러분과 함께 들어가 볼 텐데요. 근데 이 이야기가요, 사실은 굉장히 긴장감 넘치는 상황에서 시작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혹시 바로 앞장, 요한복음 9장 마지막 장면 기억나세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는 정말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한테 파문,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양들을 지키고 돌봐야 할 목자들이 오히려 양을 쫓아내면 그럼 이 양은 이제 어떡하죠? 누가 돌봐주나요? 이 막막한 상황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어이없는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막 화를 내거나 따지시는 게 아니었어요. 대신에 좀 의미심장하게 파로이미아 라는 뭐랄까 비유 아니면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 하나를 툭 던지세요. 듣는 사람들한테 자,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생각할 거리를 주시는 거죠.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아주 명확한 두 부류의 대결 구도예요. 바로 진짜 목자, 그리고 양들을 노리는 침입자들. 이 둘, 과연 뭐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차이점은 행동에서 바로 드러나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짜 목자는요, 당당하게 정문으로 들어가요. 문지기도 오셨어요? 하고 문을 열어주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양들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안다는 거예요. 순이야 하고 부르면 양들이 그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거죠. 근데 도둑이랑 강도는 어때요? 걔들은 막 담을 넘어요, 몰래. 목적은 딱 하나, 훔치고 죽이고 망가뜨리는 것. 당연히 양들도 그 이상하고 낯선 목소리는 딱 듣고 우리 주인 아닌데? 하고 바로 도망가 버립니다. 사실 이 목자 얘기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당시 이걸 듣던 사람들에게는 아 하고 바로 와닿는 아주 익숙한 이미지였거든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 특히 에스겔 34장을 보면 하나님이 백성을 돌보지 않는 엉터리 지도자들을 거짓 목자라고 부르시면서 엄청나게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하시죠. 이제 내가 직접 진짜 목자가 되어줄게. 바로 이 약속.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러분, 그 오랜 약속이 바로 지금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임팩트가 어마어마했겠죠. 자,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갑자기 비유의 방향을 확 트시는데 이건 진짜 아무도 예상 못했을 겁니다. 그 유명한 나는 못모이다 선언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거든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내가 목자다라고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바로 양의 문이다. 아니, 목자라면서 갑자기 문이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요, 단순히 좋은 길을 안내해 주겠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안전과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그 입구 자체가 바로 나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정말 엄청난 주장입니다. 그럼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하면 우리에게 뭐가 좋을까요? 자, 크게 세 가지를 얻을 수 있어요. 첫째, 구원. 늑대나 도둑 같은 온갖 위험으로부터 완벽하게 안전해지는 거죠. 둘째, 자유.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마음껏 들어가며 나오며 진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생명. 굶주리는 게 아니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풍성한 풀밭. 그러니까 진짜 꽉 찬 생명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도둑과 목자의 목적이 완전히 180도 갈리는 거예요. 도둑의 목표는 아주 단순하고 파괴적이에요. 훔치고 죽이고 망가뜨리는 거, 그게 다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정반대입니다. 생명을 주려고 오셨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겨우 살아 숨쉬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생명. 말 그대로 삶의 클래스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가장 핵심적인 두 번째, 나는 이다 선언이 나옵니다. 이 한 문장에 진짜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 그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진짜 선한 목자는 뭐가 다를까요? 뭘 보면 아, 이 사람이 진짜구나 알 수 있을까요? 결정적인 기준이 뭘까요? 그 답은 정말 충격적일 만큼 단순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는 힘의 개념이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진정한 리더십, 진짜 힘이라는 건 남들 위에 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데서 나온다는 거죠. 그냥 좀 위험을 감수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내 목숨을 값으로 치러서라도 양들을 살려내겠다. 이게 바로 선한 목자라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한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칼로스인데요. 이게 그냥 나이스하다, 착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뜻인데 아름답고 고귀하고 완벽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상적인 목자인 거죠. 그러니까 돈 받고 일하는 알바 싹군하고는 완전 레벨이 다른 거예요. 싹군은 어때요? 늑대가 나타나면 아이고 내 목숨이 먼저지 하고 양들 다 버리고 도망가요. 자기 양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 칼로스 목자에게 양은 그냥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같아요. 모든 걸 거는 거죠. 죗돈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완벽한 헌신입니다. 근데 진짜 정말 여기서 소름 돋는 부분이 나와요.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리라는 이 끈끈한 관계가 뭐랑 똑같다고 하냐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두 분의 관계를 그대로 빼닮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나도 내 양들을 안다. 와, 이 관계 깊이 상상이 가시나요? 이건 그냥 저 사람 이름이 뭐고 어디 산다 이런 알미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거의 하나가 된 수준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선한 목자의 이 자기 희생은요. 단순히 몇몇 양들을 구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스케일이 훨씬 더 커집니다. 모든 벽을 허물어버리는 아주 거대한 비전으로 이어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게는 이 울타리 안에 없는 다른 양들도 있다. 여기서 이 울타리는 당시 문맥상 너무나 명확하게 유대인 사회를 말하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울타리 밖에 다른 양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방인들. 당시 유대인이 아니었던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인종, 문화, 국경,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엄청난 선언이었죠. 그래서 그 다른 양들까지 다 데려와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걸까요? 그냥 유대인 그룹, 이방인 그룹 이렇게 따로따로 두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담을 허물고 결국에는 하나의 무리로 만들어서 단 한 명의 목자 아래 두시겠다는 거예요. 한 무리, 한 목자.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희생이 만들어낼 가장 혁명적이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인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렸다가 또 스스로 되찾는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도대체 무슨 권위가 있어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걸까요?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권력이 뭔지 다시 고민하게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가 내 목숨을 억지로 뺏어가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해서 내 스스로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무력하게 당한 패배가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그 반대예요. 죽음조차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생명을 스스로의 의지로 내어놓는 행위. 이건 죽음 앞에서 가장 주체적이고 가장 강력한 권위를 보여주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죽음을 이겨버리는 권위죠. 그럼 이 엄청난 권위는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목숨을 스스로 버릴 수 있는 권세, 그리고 그걸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권세. 이 두 가지 권세는 사실 하나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100% 순종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모든 권위를 아들에게 주신 거죠. 결국 우리가 보게 되는 건요. 사랑과 순종 그리고 권위. 이 세 가지가 정말 신비롭게 하나로 묶여있는 모습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아버지는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서 순종하는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아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순종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순종하고 그 순종을 보며 또 사랑하시는 거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선한 목자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아주 조금이나마 들여다봤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안전한 문이 되어주시고 차고 넘치는 생명을 주시고 심지어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죠. 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계신가요?